계시록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전성시대 42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시대라는 것은 이 짐승들이 세력이나 어떤 세력이나 힘이 가장 왕성할 때를 전성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그 힘과 권세로 짐승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짐승의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기간이 42달이 되는 겁니다. 42달. 그래서 짐승의 전성시대 42달.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으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7머리 10뿔 달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짐승의 전성시대 42달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시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 7장 2절 이후의 말씀으로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네 바람이 불어야만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하게 되어 있고 그 네 짐승 가운데에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출현하는 네 번째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바람이 불려면 또 그 네 바람 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계시록 7장에 하늘에 네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되겠죠. 근데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네 바람이 불고 네 바람이 불어야만이 네 짐승이 출현하고 네 짐승이 출현하는 가운데서 네 번째 짐승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이때에 짐승의 전성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짐승의 전성시대 42달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네 바람이 불고 네 바람이 불어야만이 짐승이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치는 역사가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네 짐승은 아직 출현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 장점을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이 출현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용으로부터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는 머리가 7개 달렸다고 그랬죠? 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죽는 줄 알았는데 머리를 누구한테 한 대 세게 맞았다는 얘기죠. 세게 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을래다가 죽지 않고 다시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머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더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진 짐승이 죽음에서 쉽게 말하면 부활한 거예요. 죽을래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이 여기고 사람들이 더 이 짐승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살아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 따라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는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그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처럼 이 짐승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래다가 살아났구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대단하고 그 짐승을 더욱더 많은 자들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뭐예요? 따르고. 이게 온 땅에 속한 자들이 짐승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자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뱀과 여자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머리는 뱀의 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7머리는 이거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 그래서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됐는데 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건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가 받는다는 얘기죠. 27절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장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철장 권세 받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한 그 무기는 바로 이기는 자가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머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뭐예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용으로. 이게 용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짐승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민첩하고 힘이 있고 또한 잔인함과 포악성을 가진 일곱머리 열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죠. 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그 모든 철장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곱머리 열뿔 짐승은 마귀 사단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짐승의 전성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42달 동안은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표현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은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짐승의 전성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짐승 시대니까 짐승한테 경배 안 하면 죽는데 안 하면 온갖 핍박을 받고 죽이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이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세상인데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그 보좌의 그 모든 것을 이 짐승이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무슨 말을 못하고 뭔 일을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권력,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이 짐승의 시대에 이 짐승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종교적인 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짐승이 큰 말과 큰 말이라는 것은 작은 자가 아무리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큰 말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작게 얘기해도 그것은 큰 말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장관이 높아도 장관의 말하는 것과 총리가 말하는 거하고 누가 더 큰 말을 하겠어요? 총리의 말이 더 큰 말이겠죠. 또 총리의 말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말과 비교하면 누구 말이 더 큰 거예요? 대통령의 말이 더 큰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은 자기가 큰 말을 한다는 건 자기 분수에 지나친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말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참남되다라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죠.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친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자들 이것이 참남된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게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러한 말이 참남된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독생자다, 내가 독생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스스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돼가지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용, 마귀, 사단으로부터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들의 전성시대도, 이 짐승의 전성시대도 42달이면 끝이에요.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억압받고 살았죠. 지금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언제 해방받을지를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35년 만에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도 35년이면 뭐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의 시대는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일제시대 35년에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이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못 이겨서 친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해방받고서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짐승 시대에도 짐승 시대니까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하고 그러한 자들은 짐승의 시대가 끝나면 결국은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짐승 시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짐승 시대에 그 사람의 믿음, 그동안 가졌던 신앙, 말씀의 깨달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짐승 시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누구한테?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그러한 권한을, 그러한 권세, 힘을 42달 일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게 짐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전성시대 42달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되? 회방하되. 그러니까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용, 짐승,
이들이 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함께한 사자들, 용과 용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내어 쫓겨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요 짐승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회방하되. 온갖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방을 넣는 거예요. 회방을 넣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 여기는 영적으로 보자면 하늘의 장막을 회방한다. 저 하늘의 장막이라는 건 저 위에 공중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성전, 성전이 하늘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도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있더라가 쫓겨났으니까 하늘의 섭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들은 땅에 거해요? 하늘에 거해요? 하늘에 거하는 자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이 짐승, 용,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이때의 짐승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짐승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집니다. 져요. 이 짐승과 싸우면 이길 것 같은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보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성도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짐승과 싸우면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짐승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짐승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안 싸우고 뭐 할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지. 이때는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짐승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밀실에서 잠깐 숨어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짐승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 하나 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 10뿔 짐승이잖아요. 이게 용 7머리 10뿔 짐승.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용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용 꼬리가 있어요. 예? 용 7머리 10뿔 짐승의 꼬리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뭐예요? 던지더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속했던 3분의 1도 이 용 꼬리에 의해서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 용에 참남된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 꼬리에 의해서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뭔가가 부족한 자들이죠. 용 꼬리에 휘말릴 만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면 세상으로 떨어지기가 쉽겠죠.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그런 것에 어떤 내 가치를 두고 있다면 세상 용꼬리가 그러한 것들로 공격하면 그 꼬리에 휘말려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한 자들은 용꼬리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짐승의 42달 짐승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단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의 1260일 동안 1260, 42달이란 말이에요. 42달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여자와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잖아요. 용이 7머리 10부짐승이잖아요. 핍박하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뭐요? 피하여. 뱀하고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짐승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 시대에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겠죠. 하늘 장막에 거는 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근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확실하게 농명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희미하게 농명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이라 할지라도 희미하게 농명된 자들은 어찌 보면 용꼬리에 휘말려서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용꼬리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질 자들,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농명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일이 있어요? 이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 말씀이 육신화 된 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지만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한테 경배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귀로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0절 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뭐 인내와 믿음을 보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출현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러한 엄청난 잔혹하고 포악한 짐승의 전성시대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는 게 사로잡아가는 자들이 있고 짐승이 사로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로잡는 자는 저도 뭐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뭐요? 칼에 죽으리니.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짐승의 전성시대 42달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승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러한 축복이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